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택하여 주셔서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게 하셨고, 주권을 잃고 고통받을 때에는 권능의 손을 내밀어 압제와 종의 몽해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저희들이 광복절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왕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6장 찬송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발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으며 우리의 손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우리의 눈은 어떤 것을 보았고 우리의 귀는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으며 만족했습니다. 우리의 입은 하지 말아야 할 추한 말을 표현했으며 우리의 생각도 조심의 뜻에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야 할 몸을 죄악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피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여러분 각자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못 행한 일 또는 허물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동의하고 자복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24권 10편 4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시내가 있어 나 위로 불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매 땅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팔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무덤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람 안에 군대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안한 자이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은혜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197장 찬송한 다음에 같이 기도할 때 선택적인 기도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이유는 믿는 자와 감사함 어제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오는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몸인 성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느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금년의 여름은 무더운 날씨가 끝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어져 갑니다. 폭염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건강한 실족하지 아니하고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영광을 빌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기쁨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한이 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잠시 잠깐 감사를 잊어버리고서 불평과 원망 속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해놓고서 말씀대로 행함 있는 삶을 살지 못하였으니 내 형편이 바쁘다고 피곤하다는 이유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 사람의 생각대로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보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연세가 많고 육신의 약함으로 시설에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늘의 소망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를 합니다. 또 성도님 중에 육신의 질고로 수술을 하고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서 회복이 되기를 원하오며 기도 중에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이 되어서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의사의 손에만 두지 마시고 거룩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또한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도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서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몸된 성전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으로 세우신 성전을 찾아 나오는 형제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기쁨으로 교회를 찾아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목사님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 송이불보다도 달게 해서 우리들의 마음 편에 새기어서 하나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하여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려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아멘.
가난하고 소외된 저희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일제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저희의 노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간구할 때마다 아무 대가 없이 채워주시고 제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오니 받으시고 삶의 창고에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교연하여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어머니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자녀들 또한 지켜주시도록 간구하며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뜨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그 신원을 보증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옵소서. 평일에 주일을 준비하면서 주저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대로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결단하고 또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그 삶을 주장하시고 주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늘 복 있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리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성전의 음식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마다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고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에서 15절까지 신약성경 30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1절과 13절을 받들어 읽으면 성도 여러분이 14절과 15절 이렇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중에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울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영혼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활도 없습니다. 또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까지도 제한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처음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놓으셨지만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고 안 먹고는 첫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유를 함부로 사용했던 값을 인류들은 지금도 치르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죄와 사탄의 속박에 얽매여 있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섭리하심과 약속은 모두 다 자유가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체 주제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억압과 착취에 신음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굽에게 굴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기도처럼 들어주시고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인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고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출애굽 16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온유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원망과 불평을 참아냈지만 단 한 가지는 당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포기하고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려는 행위를 막아섰습니다. 무리바에서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민수기 20장의 내용 그대로를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은 모세는 대응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응답해 주십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선 모세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인데 모세는 반석을 냅다 치고 또 내리쳤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민수기 20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하는 길에 이 자유에 얽힌 안타까운 일들을 구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수많은 자유가 억압당하는 시련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국에 들어오던 무렵 일본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한반도를 강점하려는 음모를 진행하죠. 그리스도의 자유와 정의를 지키려는 성도들은 일본의 가증스러운 음모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포함한 12사람 태극기를 펼쳐놓고 칼을 꺼내듭니다. 안중근 의사가 결혼한 의지로 말합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조국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단지 동맹을 합시다. 우리 조국 대한의 독립에 한 목숨을 바칩시다. 대한국 만세. 그들은 각기 왼손 무명지를 잘랐습니다. 솟구치는 선열로 대한독립이라 태극기에 쓰고 모두 대한민국 만세를 상창했습니다. 1909년 2월 7일 두만강 넘어 러시아 땅 벤치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조선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 황제를 폐위시키고 군대도 해산시키고 한일합방을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1909년 10월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가 만주에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를 하늘이 주신 기회로 여겼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일행을 태운 열차가 하얼빈역에 들어왔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였습니다. 70을 목전에 둔 이토 히로부미의 노부가 아침 햇살 아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전 9시 25분 총성이 울렸습니다. 천주귀신자인 안중근은 이 기회를 주신 하늘에 감사하며 회심의 첫 발을 쏘았습니다. 대한국을 농락했던 이토 히로부미의 팔과 가슴에 첫 총탄이 박혔습니다. 군악대 연주소리와 행사장의 소란함에 묻혀 경비병들은 금방 사태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안 의사의 두 번째 탄환은 약소민족의 가슴에 못을 박던 침략자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세 번째 총탄은 이토 히로부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비열한 제국주의의 상징은 안 의사 앞에 쓰러져 즉시 숨을 고릅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사람인지 확증할 수 없어서 옆에서 수행하던 일본인 3명에게도 각각 한 발씩 총을 쏩니다. 안중근 의사의 담력과 놀라운 솜씨에 모든 사람은 순간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안 의사의 외침이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곳이 러시아 땅이기 때문에 러시아 말로 꼬레아 우라! 만세 한창을 한 안중근 의사는 아직 한 발 남아있는 권총을 러시아 헌병에게 주고 우연하게 체포되었습니다. 역사의 시계는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1910년 2월 12일 공판에서 안중근 의사의 최후의 진술입니다. 오늘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법률 밑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사람을 죽여도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대한국의 의병 참모중장으로서 독립전쟁을 수행한 것입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가 되어 이곳에 와 있으므로 마땅히 망국 공법에 따라 처벌해 주기를 바랍니다. 안이사는 사형 집행을 앞두고 동포에게 구하는 유언을 남깁니다. 동포에게 구하 내가 한국의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3년 동안 해외에서 풍창 노숙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도달치 못하고 이곳에서 죽노니 우리들 2천만 형제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에 힘쓰고 실업을 진흥하여 나의 유업을 이어 자유 독립을 회복하며 죽어도 한이 없겠는가.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안중근 의사는 미순 감옥 한 사형전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 보낸 흰 명주 저고리와 검정 바지를 입은 안 의사는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오붓자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해야 동양 평화가 보존될 수 있고 일본도 위기를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잠시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하여 3분 동안 기도한 후에 목에 밧줄이 걸립니다.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4분 안중근 의사는 장엄하게 순국하였습니다. 그의 나이 32세였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은 나라가 멸망해가는 풍전풍화의 위급한 상황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의였습니다. 안 의사는 살인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악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의사는 하나님께 약한 자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 민족이 일본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아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협하는 일본의 세력을 대한민국이 막을 수가 없게 되자 강제합병을 진행하는 이토 히로부미를 자유의 이름으로 저격한 것입니다. 이를 거룩한 분노라고 역사가들은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의 주님이시므로 비록 악한 사람이라도 해도 끝까지 무력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죄악의 사슬을 끊는 일꾼도 있어야 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헌신의 사람이 있어야 나라에 내리는 어둠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유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종이 되는 멍에를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오해하고 지키지 못해서 광야에서 죽었으니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위하여 모세가 희생을 한 거죠. 복음이 전해질 때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면 현대판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지금 풍요로움 속에서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바쁨이라고 하는 속박에 매여 살고 물질의 굴레에 매여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영원한 속박으로 바꾸려는 사탄의 흉악한 계략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현상들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끊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위해서 모세가 희생했고 또한 신약 시대에는 만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총을 입고 자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순교당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안중근 의사는 자신을 희생함으로 일제가 한일 합방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었죠. 오늘 본문의 1절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추가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된 교사들에게 유혹당하고 속아서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사도바울 목사님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15절의 말씀은 자유를 지키는 실제 생활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무로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자신의 욕심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입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수고도 한 것도 아니고 대가를 치른 것도 아닙니다. 흠없고 정도 없고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걸 모르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말하는 자유, 생활하는 자유, 행동하는 자유, 일하는 자유,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거나 또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서로 물고 또한 서로 헐뜯고 험담하고 없는 말 지어서 말하고 이렇게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서로 물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늘날 일어난 현상을 보면 이토 유럽미를 저격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병되는 것을 막고자 자신의 목숨을 던진 안중근 의사가 오늘 이 땅에 일어난 현상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육체의 기회를 악용하고 또한 민족을 아프게 하고 국민을 어렵게 만들고 그러면서 권력을 가지는 것을 오용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나라를 희생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안중근 의사가 다시 살아나온다고 하면 권총을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자유를 얻으니까 방종하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람을 비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누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서로 종노릇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의 삶, 공생의 삶까지 사시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달게 치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내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돌봐야 되겠다. 특히 자녀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친구들까지도 여러분 가정에 놀러 오면 내 아들인 것처럼 내 딸인 것처럼 내 아들의 친구, 내 딸의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러다가
정말 불쌍한 그런 여러분 아들, 딸들의 친구를 보게 되었을 때 부모가 없거나 가난해서 늘 굶거나 그래서 안타까워서 여러분이 양식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 가지를 나누어 주고 보살펴 주고 기도해 주고 그러는데 그 아들의 친구가 내 보살핌을 받는 그 친구가 내가 베풀어 주는 것을 받고자 해서 한 건 아닌데 그걸 값어치 없이 만들어 버리고 여러분이 베푸는 사랑과 호의를 아주 값싼 것으로 치부하거나 여러분이 주는 것을 누군가에게 하는 말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주는 거지 있는 것 중에서 많이 있는 것 중에서 하나 준 것이 뭘 그렇게 소중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수십 년 동안 믿어온 지금의 삶을 놓고 봤을 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 앞에서든지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고개를 숙일 줄 알고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나님께는 우리가 되돌려 갚을 수가 없으니 가족이나 이웃에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유와 속박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를 따르는 것을 속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하면서 모세를 업신여기고자 했던 이들이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던 것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에 노예들에게 주는 먹을 것을 앞에 두고 있었을 때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있으면 자유할까요? 우리의 삶의 물질이 넉넉하면 자유할까요? 우리의 영혼이 사단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물질의 여유, 건강의 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속박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시간을 아까워 바쁜 일이 있을 때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내가 일을 1시간 더 일을 하면 오늘 이 일을 할 것인데 라고 하는 생각에 예배의 시간을 속박처럼 여깁니다. 일하는 것을 내가 마음껏 일하고 있는 그 시간을 자유로 아는 것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한 아버지가 6살짜리 아이를 태우고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신호등에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가다가 그만 교통경찰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운전면허증을 내밀며 그 밑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적어서 순경에게 건넸습니다. 돈을 본 그 경찰은 경례를 붙이면서 안전하게 가시라고 아버지를 보내줬습니다. 6살짜리 아들은 신기해서 아버지를 바라볼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애야, 다들 그렇게 한단다. 이 아이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방학 동안에 과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아저씨는 보이는 곳에만 싱싱한 과일을 올려놓고 오래된 상해져 가는 과일은 뒤에 감춰뒀다가 팔 때 몰래 끼워 파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르바이트 대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다들 이렇게 과일을 판다. 그 아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회사에서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감옥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감옥에 면회를 온 부모님들은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넌 도대체 누굴 닮은 거야? 왜 너는 가르치지도 않는 짓을 해서 감옥에 왔다는 말이냐? 그러자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다들 그렇게 해요. 전 그냥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하기 전에 그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고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 보고, 하나님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합니까? 이때는 잠잠해야 될 때입니까? 일어설 때입니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깊이 생각한 다음에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성경을 펼쳐서 그 말에 해당되는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그 일에 해당되는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을 찾아보세요. 사람에게 묻지 마요. 신앙의 지도는 담임 목사 한 사람으로 좋게. 근데 담임 목사에게 신앙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좀 어렵죠. 어렵지만 용기를 내야 돼요. 편하다고 해서 여러분 친한 사람들끼리 개인적인 사견을 주고받고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활하니까 괜찮다 라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말씀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이고 진리이고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믿음으로 사용하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는 데에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에 기뻐하시고 또한 만족해 하시고, 나를 보실 때에 마치 다윗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아무개 성도를 만나니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굳건하게 하여 다시는 종의 무게를 매는 애국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행진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그 희생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나도 어렵게 힘들게 희생해서 얻은 자유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신앙의 자유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가볍게 사용하는 하겠다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본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세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절기에 건강을 유의하길 바라고 신앙의 건강도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김지원 집사님, 이순주 집사님 휴원해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더욱 주 안에서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호 집사님과 아들 예배에 이재호 집사님 긴 여행을 하고 교회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천국으로 가는 여행길에서 늘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일어나서 55장 찬송했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외워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영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가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